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나요? 아마 나중에 2020년 하면 기억나는 것은 코로나 이 기억밖에 없지 않을까. 10년 초부터 코로나를 시작해서 마지막 연말까지 코로나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날이 풀리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이제 이것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더라고요.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인데 새로운 일상, 바로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일상이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평범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스크는요, 황사 때나 끼는 거였는데 이제 마스크를 낀 얼굴이 이제 일상이 됐어요. 이제는 마스크를 안 끼면 이제 어색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마스크 낀 얼굴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보면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뉴 노멀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이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이런 것들이 이미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모양과 모습은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조금 달랐겠지만 늘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들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다른 환난과 역경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2020년을 마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설교를 들어본 그런 내용이지요.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 물론 성경에는 친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줬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고난당하고 있는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친구들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중풍 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메고 붙들고 안고 업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고 또 들어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포기하지 말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지 말고 물질을 아끼지 말고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멀쩡한 집 지붕을 뚫고 환자를 안방까지 들여보내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설교 한 번, 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좋은 해피엔딩의 그런 의미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점, 핵심은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았다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믿음, 어떤 자세를 원하시는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장소의 배경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여기가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전초기지처럼 사용하신 그런 마을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십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이곳에 고향으로 두고 있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을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자, 오늘도 이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미리 하셨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로. 자, 불렀어요. 21절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제2의 고향과 같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23절에 보면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24절에 예수님을 보더니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자, 귀신이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디에서 무당이 구슬하고 있어요. 열심히 막 구슬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당신 교회 다니세요? 예수의 교회 다니세요? 혹시 집분이 집사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당신 때문에 구치 안 되잖아.
당신 보니까 보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발 여기서 좀 빨리 나가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되잖아. 굳이 안 되잖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럴 때 누가 좀 옆에 좀 있어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야. 이런 거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이럴 때 좀 우리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믿겠습니까? 안 믿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난 당신 누군 줄 알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다. 봤지? 들었지? 이럴 텐데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조용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는 귀신이 나가는 걸로 결과가 나오죠.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는 시몬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있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귀신 들린 사람, 각색 질병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도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귀신 들리지 않는 일반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신기한 그런 신유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정도만 아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멀쩡한 사람은 몰라주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까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들려줄 수 있잖아요. 너 나 안 믿지? 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 야, 얘기해봐, 나에 대해서.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한다 이런 거를 사람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김재현 목사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맞아. 그런다면 아마 귀신을 초빙을 해가지고 야 귀신아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왜 허락지 아니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35절 보세요.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 한적 한 곳에 기도하러 갔어요. 자, 그러자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어디 산에 가셨는데 이제 불러오는 게 예수님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내려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구나. 좀 으쓱 해가지고 그래? 좀 기다려라 그래? 그러면서 아마 폼 재고 내려올 법도 한데 자, 예수님 보세요. 38절에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마을로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준다는 거예요?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전날까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귀신이 떠나간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래 봤지? 역시 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다 뭐라 그래? 모아 1000명 10,000명 집회를 한번 하자 그럴 텐데, 예수님은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나병 환자에게 41절에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만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해졌어요. 고침받았어요.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할 법도 한데, 자 43절에 곧 보내어 엄히 경고하사,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는데 경고해요. 경고라는 것은 강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44절에 보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제사장에 보여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내가 고침 받았다는 것을 간증해 막 집회에 세워가지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암병 이런 사람들 제가 기도해가지고 탁 낫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에게 김재현 목사님이 기도 한번 했더니만 암병이 떠나가고 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 한 번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그런 얘기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경고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아무 말도 좀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갔는데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접근 불가거든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대문 열고 나오니까 가족들이 놀래 자빠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았냐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45절 보세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니, 왜 동네에 예수님은 못 들어갈까요?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에 계셨을까요? 우리는 좀 능력이 있고 뭐 역사가 일어나면 광고해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프랭카드하고 CBS, CTS 극동방송에 신유의 능력의 종이 나타나셨다, 어디에 집회를 한다, 아마 광고로 도배를 하고 성도들에게 전단지 나눠주면서 방방곡곡 집집마다 아파트 문고리에만 다 붙이게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코로나 시대에 살아낼 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렇게 역사를 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이 사람들의 모인 목적이 뭘까요? 며칠 전에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각색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적은 행하지 않고 도를 말씀하시더니 복음만,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설교 그만하고 뭐만 해달라? 기적만 좀 보여주세요. 설교는 짧게, 역사는 화끈하게,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 이때나 똑같지 않았을까?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를 든 네 사람이 사전에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를 상을 달아서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친구,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죠?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누워있는 친구를 위해서 약도 사서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의사에게도 데려가 보고 별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예수가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내 친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를 상에 메고 찾아올 정도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인산인해거든요. 보통 같으면 포기할 텐데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붕에 가서, 아니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여러분 상을 내릴 정도면 작은 구멍 뚫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멍을 뚫어야 되겠어요? 엄청 크게, 속된 말로 집을 망쳐놓을 정도로 그렇게 뚫어야 상을 내릴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사랑과 긍휼함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겠어요. 이런 특별한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전도 설교할 때 이 친구들의 믿음을 과대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집 수리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물질적인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믿음이 있는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비난과 욕과 어떤 조롱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유형의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하는 믿음이에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믿음. 그런데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왜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셨냐 하면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면서 한결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얘기하지 마, 나타내지 마, 드러내지 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그저 고침받았다는 것, 귀신 떠나갔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 어떤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현상의 문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얘기하지 마. 야, 귀신 시끄러, 입 닥쳐.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그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거야.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 수고, 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모양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띄워주는 것, 또 의료 사역자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방역 당국에 일하는 분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주일 되면 면사무소에서, 시청에서 와서 모이나 안 모이나, 때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감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공무원으로서 쉬어야 되는 날에 출근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19로부터 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환경적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친구들이 기대하는 치료의 믿음과 예수님이 주고 싶은 죄사함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주변의 사람들과 중풍병자나 그 친구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 받았느니라, 용서함 받았느니라, 그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풍병자는 만족했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 내 친구는 만족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죄사함이고 뭐고 간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중풍병 걸려 있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다리를 철어요. 고쳐주세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친구들도 예수님, 죄사함 받은 거 예, 감사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친구가 낫는 거예요. 친구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고쳐주세요. 죄사함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원하는 건 뭐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다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열심히 믿고 충성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모든 걸 갖다 바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내 삶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일일이 다 간섭하고 해결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구원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죄사함보다는 고침받는 것,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보다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권세를 누리는 것,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불교 가서 절하고 미신도 섬기고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친구들은 중풍 환자의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재산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이 중풍병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이 친구들의 수고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였을까? 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물론 나중에 이제 고침까지도 받지요. 자,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감사를 할 때 어떤 거에 감사해야 됩니까? 고침 받았다는 거에 감사해야 됩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거에 감사해야 됩니까? 네, 죄사함 받았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감사해요? 고침 받은 거에 감사. 현실에 감사해. 모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 자꾸 환경에 매이거든, 환경에. 좋으면 좋아요. 근데 안 좋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반면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감동과 기쁨과 감격에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 죄를 져도 감각이 없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도 감동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현실에 매여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나 다를까? 기적을 기대하고 왔는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지가 뭔데 죄사함을 줘? 죄사함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지가 하나님이야? 야, 이건 신성 모독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다들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면 안 믿어요. 싫어해요. 반대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반대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면서 얘기하지 마, 조용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구원을 전해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 목회자들은 조금 감기 걸리는 사람한테 기도 한번 하고 감기 나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드러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받지 이제 여러분 작은 문제만 있어도요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런 걸로 이용해 먹고 써먹고 돈 벌어 먹어요. 장사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이런 목회자들 보면서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반면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죄사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구원 좋은 거. 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들도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기적을 보려고. 오늘은 어떤 환자를 고쳐주나 보려고 했는데 환자는 안 고쳐주고 도만 설교만 하고 죄사함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속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아시고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아시고
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뭐 그렇게 궁시렁 거리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쉬워요?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쉬워요?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물론 말하는 건 다 쉽겠지만 뭐가 더 쉬워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더 쉬워요. 왜 쉽습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런데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 말하자마자 증거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금방 판명이 되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집사님, 하나님 참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참 이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집사님의 2021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해요. 왠지 아세요? 증거가 없어. 그런 얘기 해도요, 금방 결과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입에 발린 소리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동행해 주실 거예요. 뭐, 이런 입에 발린 거 화려한 수식어를 구사해가지고 또 카리스마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게 조합해가지고 해서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로하려고 혼자 해석은 다 하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집사님 주식을 아무 회사 주식 100주 사. 그럼 돈 벌어. 집사님 땅을 그거 사지 말고 어디에 땅을 사. 그러면 10배가 뛸 거야. 집사님 아들 대학 가잖아. 이 대학교에 그런 목사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정말 사입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거예요. 야, 죄사함 받았느라. 그건 누가 얘기 못해. 나도 얘기하겠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툭툭 던지는 말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걸 아시고 너희들 보기에 내가 그냥 툭툭 던지는 말로 의미 없는 말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한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자, 고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뭐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10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병 고친 나병 환자가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또 나병 환자를 보면서 병 고침 받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됐구나. 죄사함 받은 자가 됐구나. 이걸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 고침 받은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속에
담긴 의미는 죄사함 받은 자, 또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표적 설교를 할 때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인은 모양과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인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 표지판이 나와요. 그죠? 교통 표지판 보면서 사각형이네, 동그랗네, 삼각형이네, 색깔이 파랗네, 노랗네, 크네, 작네, 이거 보는 사람 없어요. 뭘 봅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지네, 1km 가면은 출구가 나오네, 조금 가면 휴게소가 있네. 사인이 의미하는 의미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인이,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 치유는 뭐에 대한 사인입니까? 표적입니까? 죄사함, 구원에 대한 표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보시고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의 증거로 고침을 주셨어요. 그럼 고침받은 사람은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고침받았던 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기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왜 그전까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귀신들에게도 잠잠하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얘기하니까? 사인만 얘기하니까. 고침받아서, 부자 돼서, 돈 벌어서, 유명해졌어, 잘 살게 됐어, 이것만 얘기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정도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산나만상이 다 하나님의 건데, 온 천지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명예,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근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현상적으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부자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약하게 하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코로나를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삶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020년을 지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변화, 안 좋은 변화 할 것 없이 그 모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는가?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구원의 삶으로 회복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를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로나19가 왜 생겼지? 이거 따지지 마세요. 중국 때문에 생겼냐? 백신을 왜 대통령은 늦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여기에 따지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인을 주셨구나. 만약에 백신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신 나와서 치료제 나와서 이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백신과 치료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한 도구로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나 보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멋있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는 반면에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누가 더 의인이냐 물어봐요. 누가 더 의인입니까? 세리는 당시 사람들로 보면 죄인이에요, 매국노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모습을 보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 잘못한 거 있으면 꼭 대가 지불해야 돼, 용서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깨닫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믿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뉴스에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사건, 현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에 1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과연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까요? 나병 환자가 갑자기 벌떡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치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 결과를 잘 모르신다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열어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동네입니다. 이사까지 오신 그런 동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의 고향이자 베드로의 처갓집도 있는, 그리고 전도사에게 전초 기지인 그런 가버나움
자,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고을들이 회개를 안 했대요. 자기 생각을, 삶을 바꾸지를 않았답니다. 자, 23절 보세요. 자, 그 대상이 누구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 가버나움이 등장해. 가장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도, 이렇게 도를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증거까지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고, 구원, 죄사함, 회개, 그거 해서 뭐해? 뭐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더 기가 막힌 말씀은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소돔이 어떤 성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장 죄악된 그런 삶의 상징이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그런데 소돔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소돔 성은 멸망할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성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버나움이 가버나움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여전히 현실 문제에 아픈 사람의 아픔만을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만을 보고 그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에 급급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다 써버리고,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현실 문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현실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현실 문제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쏟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론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귀한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방역에 신경 써야 돼요. 교회가 방역의 최일선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시책에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이, 믿는 자만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죄사함을 통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육신의 고통과 아픔, 코로나 걸렸냐 안 걸렸냐,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뜻이 있고 이게 아니라, 확진이 되든 안 되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간에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일상이 흔들거리고, 이제 비정상이었던 그런 일상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될 일상으로 바뀌어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서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뭐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마음이 컬컬해요, 뭐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대적인 세기적인 역사들은 옛날에도 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한 작은 동네에도 별의별 환자들, 별의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연을 해결하려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선별진료소에 대기표 들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시장 보려고 마트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나 취업을 하려고 뭐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해 아래 항상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음란과 음욕과 우리의 끝없는 욕정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찾고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해 더욱 믿음의 분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수많은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웃는 일이 있고 때로는 울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감사가 나오고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징조인 것을 깨닫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상관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그런 증거로 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이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 성도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함께 대면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삶과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북녘 땅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지와 선교 사역자를 위해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